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와서, 이제 오늘도 이제 청소년부 설교를 들어가고, 지난주에는 이제 청년부 설교를 들어가서, 만나야 될 우리 영혼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다 맞는 말인 것처럼 동의하는 듯이 예수님이여 옳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또 서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에 보답하듯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예수님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했던 질문,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랍비들은 613개나 되는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248개는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분류할 때마다 랍비들의 생각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에게 언쟁과 논란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수많은 율법들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으면서 노렸던 것은 예수님을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서기관의 물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과 함께 서기관을 향해 기대하신 반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실천과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서기관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결단보다는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라는 동의 정도로만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서기관에게는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칭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는 가깝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있지 않다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혹시 이곳에 모인 우리도 서기관처럼 사랑을 알기만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인 사랑 실천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기보단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총 관객 950만 명을 기록했던 엑시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배우 조정석 씨와 이제 가수 유나 씨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주인공들이 건물을 넘어다니면서 도시 전체에 깔린 유독가스로부터 가족을 구해내고 또 둘이 살아남고 또 연인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잘 살펴보면 유독가스라는 재난 말고도 우리 삶에 재난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수인 주인공의 상황을 통해서 취업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인공이 유독가스를 피해서 넘는 건물에 붙어있는 혼수와 예복이라는 간판의 등장을 통해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기다리는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혼수와 예복 간판이 있는 그 건물을 넘은 주인공의 시선은 결혼과 동시에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집,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들은 아파트보다도 높게 서 있는 타워 크레인 위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게 됩니다. 취업, 결혼, 내 집 장만이 주인공들을 옥죄고 있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생명보다 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빠진 채 사랑 없이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만 잡고 있지 않고 그 문고리를 이젠 당겨서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세 가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은 쉐마 본문이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으로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 사랑을 이미 200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만 그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고 사랑 나누길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세운 나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한 채 그것만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취업, 결혼, 내 집 장만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고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하며 세운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며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합니다.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자기가 세운 자신만의 기준들을 기도를 통해서 자랑을 한 것이죠. 이어서 등장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관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자신이 세운 기준과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하나님과 관계했던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같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의 마음 문 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서점에 가보면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무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종종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존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만큼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낮은 자존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각 세대별로 이루어야 될 성취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실패감, 좌절감 등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들로 스스로를 망가뜨려 가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해야 될 나,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아주 놀랍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더더욱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 왕과 제사장 두 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색이 짙어지자 사울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 없이 급히 제사를 드렸다가 후에 사무엘에게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따로 세우셔서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이 다른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다른 영광과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이런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왕이 누리는 영광과 은혜, 그리고 제사장이 누리는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연봉이나 몸값 같은 것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의 가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놀라운 정체성에 대해서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에도 우리는 부끄러운 감정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라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죄인의 때의 습성과 욕구를 그대로 간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습성과 욕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기준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스스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을 청년, 청소년들을 넘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도 판단하고 좌절감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세상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를 몰고 우리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어디 학교를 나와서 어느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는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놀라운 가치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조건을 달아놓으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랑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곧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들, 우리의 환경들을 핑계로 이웃 사랑하기를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이 아닌 이곳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 만지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살아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백 개의 다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왔던 매일의 노력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연말 시상과 같은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면 드레스 코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드레스 코드는 주최 측 그 장소에서 정한 복장 컨셉으로 이것을 맞추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인 이 드레스 코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고통과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입으신 육신의 옷, 다시 말해 사랑의 옷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입으신 그 사랑의 옷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입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옷을 옷장에 걸어두기만 하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사랑의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사랑의 옷을 입지 않았니? 라고 복장 지적까지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명한 찬양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빛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 사랑이 없던 삶에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 때, 그동안 사랑만 받던 삶이 아닌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어떤 직분과 우리의 어떤 역할, 율법 준수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예수님이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옷, 그것을 우리가 함께 입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저버린 채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만 있던 어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 세 가지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랑을 직접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해보고 실천에 옮겨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비롯해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고 시도해보다가 결단해보다가 이내 지치고 상처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제가 죄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직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더 성장해야 될까 봐요. 라고 말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한강을 따라서 종종 자전거를 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햇빛이 이 강물에 비쳐서 반짝이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벤치에 앉아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함께 볼까요?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조금 화질은 부족합니다만 이것을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강물에 비치는 것을. 이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저 높은 하늘에 떠있는 햇빛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윤슬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강의 물결에 따라서 햇빛이 부서지며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하나도 빠뜨림 없이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데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그 사랑의 빛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눈엔 강물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반짝이는 윤슬처럼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나를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핑계로 사랑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주님이 주신 계명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더 이상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